나라가 임하시며.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정개혁으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예배 마친 다음 구역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끝나고 읽거든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새롭게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또 유년부, 아동부, 또 소년부, 어린이들도 왔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2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을 한번 틀어줘 보시지요. 저는 세바시 청소년 스피치 최연소 참가자 중학교 1학년 이수광입니다. 여러분, 저 별을 보십시오. 저게 제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는 되게 그냥 잔소리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꿈과 목표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잔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말을 들은 후에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꿈과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꿈과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따로 나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장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아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길을 안다는 거는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법을 알고 그 길로 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위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세운 목표인데요. 뭘까요? 제가 아침에 세운 목표는 30살에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살에 세계 일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잘 아시네요.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근데 이 돈이 생기려면 처음에는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야겠죠. 이렇게 저는 목표 한 가지를 세웠는데 해야 할 일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기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런데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 데로나 갈 거예요. 어디로는 가겠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무 데로는 가겠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꿈과 목표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중학생
아이가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그래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2020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다 함께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나를 세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배에 성공하면 범사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 얼마나 범사에 유익한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한 이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잘 알고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본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새 아이를 처음 만나던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처음에 딸을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감격한 마음으로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저 오늘 지금 딸 낳았습니다 전화하면서 그때 그 감격, 둘째, 셋째 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낳았을 때 그 느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춤출 듯이 좋아했던 그런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처음에 갓난 아이가 뭐 볼품이 있나요? 핏덩어리지요.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덩어리 갓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 핏덩어리 같은 갓난 아기 속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면서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멘을 안 하셨죠?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 받으시는 이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들도 존재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사람들도 존재 자체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결핍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충만했는데 하나님과 등지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사람은 부족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1억도 안 가져봤기 때문에 100억 들어오면 뭐 그냥 그만 너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억이 딱 생기는 순간 200억 가진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200억이 생기는 순간 어떤 사람이 보여요? 50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500억. 그러면 1000억을 가지면 아무 부족함이 없을까요? 1000억을 가지면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재산이 1조라서 400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데 나도 한번 1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1000억을 가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그 좋은 차 말고 딱 좋은 차를 가지는 순간 더 좋은 차가 지나가면 그 차가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온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딱 오자마자 어떻게 교우들이 제가 이제껏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제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야, 어떻게 내가 생전에 이런 차를 나타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를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다고 축하하러 온 우리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요, 세상에 제가 탄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이게 차가 별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가져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지나가면 그 차가 보인다니까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핍의 존재인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면 충만해집니까?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고 다니는, 왕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도망친다. 여러분, 검찰총장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쫓긴다.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런 거 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거 한 가지만으로 만족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오르는 거예요. 저녁에 그 아름다운 석양을 만들면서 지고 있는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낮에 이글거리며 떠있는 저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꽃이, 새들이 노랫소리가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산과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이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터가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한다는 얘기인가? 주님의 이름이야말로 이미 거룩하지 않은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제가 아이를 몇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저 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 딱 태어나는 순간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일은 아직 없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아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갔네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온양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간 아버지라고. 서울 큰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간. 그러니까 큰아들은 대학교 들어간 것 하나 가지고 저를, 아버지를, 이름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며 살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온유한 삶을 살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나와 관계된 회사, 나와 관계된 가정, 나와 관계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한 구절을 통해서도 기도를 한 10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회개한 사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나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았지만 고기를 잡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여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13살 때 한 번은 사탕 한 봉지를 슬쩍 하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만 칠 수 있다면 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자 나는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밖으로는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가치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자 행동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것도 훔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쳐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고찰,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주적인 기쁨을 지금도 만끽하고 계세요. 영원히 누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주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해가 떴는데도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모든 사방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욕심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깨달으며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그 영국 성공회를 세울 때 신학적인 기초를 놨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만큼 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놀랍게도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완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병 없이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대답이 참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요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초보적인 기도에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요건 아니에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는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 텐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 텐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대로 붙들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평강의 삶, 희락의 삶, 참된 기쁨의 삶,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첫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완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도 완전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들도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몸으로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연약한 몸으로 심지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도둑질하던 아이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그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되길,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2020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천국같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